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21장부터는 점차 아브라함 세대가 물러가고 이삭의 이야기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말씀 안에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원은 점차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삭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 사라의 말에 동의해서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말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룻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할 것이고 떠나야 할 사람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에서는 보통 만 3세까지 젖을 먹였으며 이스라엘도 이러한 관습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던 중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서 이르기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에서 놀리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인 의미로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웃음, 비웃음을 뜻하며 그렇게 함께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이 정확히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시기하여서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떠들어 외친 것이다 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거지만 이 풀이가 확실하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이스마엘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든 이삭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이스마엘이 하갈의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사라가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어보겠다고 하여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가 있으니 어느 때부터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근심이 되었습니다. 11절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로 인해 큰 근심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은 결과입니다.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순간 조금 아쉽긴 해도 이제 모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야 하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매일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를 앞세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성급하게 행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만이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너의 아내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이 약속의 아들임을 강조하시죠.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도 역시 너의 씨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삭만을 돌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끔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더불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 위에 지우고 아이를 함께 내보냅니다. 물 한 부대라면 약 12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으니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처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쪽에 위치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맵니다. 14절에서 방황하다라는 동사는 머물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있었음을 뜻합니다. 가죽부대의 물은 다 떨어지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옵니다. 이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엄마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하갈은 마음이 찢기는 심정으로 소리내어 옵니다. 이때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울부짖고 소리내어 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과 다른 민족들을 확연히 구분하시지만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은 아버지같이 돌보아 주심을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의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또 다른 이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 되게 하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새 성전의 비전을 주심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돌아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